십자가에서 뵌 하나님, 십자가에서 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면 여러 가지를 신경 쓰지만 그중 하나가 가급적이면 십자가나 보혈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보혈 이야기는 너무 익숙하고 많이 들어서 설교를 듣는 이로 하여금 또 십자가 이야기냐. 십자가는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 또 하시는 것 같아. 설교가 세련되지 못하고 신선하지 않아 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성경에 더 새로운 해석은 없을까? 더 현대적인 적용을 할 수는 없을까? 당장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당장의 삶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교훈은 없을까? 성경을 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비켜가려 하는 의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찾는다. 다시 말해 성공의 자리, 명예의 자리, 풍요로움의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고 뭔가 세련되고 화려하고 매력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신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 가장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그 자리,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며 그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십자가를 애써 피하려 했던, 십자가를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아니, 저 십자가 이야기는 매주 할 거면 그냥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려고 매주 모이는데 십자가 이야기, 또 십자가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애써 십자가를 피하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는 당장 내 현실에 맞지 않고 그 십자가는 오히려 나를 어렵고 우울하게 만든다며 더 화려하고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오병이어를 먹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는 다 만나기를 원하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십자가의 이야기는 너무 익숙하여 따분하고 잠이 오는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는 애써
비켜가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피해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자세히 바라보고 십자가를 더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 지내는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은 두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숨은 두 제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한마디로 잃을 것이 많아 두려워 숨어 있던 제자입니다. 요셉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을 표현하기를 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잃으면 어떡하나 늘 고민하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서 아리마대 사람을 또 소개하기를 공회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은 71명으로 우리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자였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괄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그 말은 어떤 결의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찬성하지 않았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결의를 막아설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분은 저기에 죽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잃을 것이 너무 많은지라 여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편을 들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직도 박탈되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상거래도 다 못하게 되어서 재산도 다 몰수당하게 되고 유대교에서도 출교당하게 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그는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숨겨진 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침묵하며 마음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는지 요한복음 오늘 본문 19장 3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성경은 그를 분명 제자라고 말합니다만 동시에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의 제자됨을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닥쳐올 사회적 매장과 여러 가지 불이익이 두려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거짓 제자다 혹은 제자가 아니다 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그는 다소 기질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직은 단계적으로 미성숙한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거짓 제자다, 전 제자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그는 잃을 것이 많아 두려워 떨고 있었고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제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명의 숨어있는 제자가 있었지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감옥에 갇힌 숨은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볼 때 이건 분명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명성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그걸 자칫 누군가라도 받다가는 이건 완전히 유수 속보거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을 틈타 예수님께 찾아간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세상의 시선을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답답한 믿음의 전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우리 7장 50절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동료 바리새인들이 무작정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쏟아내니까 니고데모가 율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키고 비난하는 것이 옳으냐 하며 공회원들 앞에서 용기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52절에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 존엄과 비난을 듣는 것은 자신이 쌓아왔던 이미지, 자신이 가져왔던 여러 명성, 받아왔던 칭찬에 치명적인 흠이 생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니고데모도 거짓 제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좀 연약했지요. 한 번 용기 냈지만 두 번은 용기 낼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비겁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탐구하려고 하는 그 진지한 만큼은, 그럼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니고데모는 제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숨은 제자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두려움도 공존하는 상태로 살았던 제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던 제자였습니다. 여전히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용기는 가지지 못했던, 숨어 머뭇머뭇거리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뵌 거예요. 하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지키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늘 금식하고 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뜻밖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벌가의 회장이,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만 뭐 뉴스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본 적도 없습니다. 재벌가의 회장이 30년 된 자동차, 검은 연기 뿜는 48만 킬로미터를 탄 빨간색 프라이드 96년식 프라이드를 타고 그 차에서 내린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좀 검소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저게 취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차라리 눈을 씻고 그 차에서 내리는 그 사람이 대기업의 재벌 회장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죠. 전 세계에 한 대밖에 없는 차에서 내리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30년 된 48만 킬로 탄 경차 프라이드에서 대기업 회장이 내리는 건, 이건 뭔가 안 맞아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이건 무슨 상황이지, 내 눈이 의심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겨질 정도로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계신다는 것, 이건 우리는 늘 들어와서 익숙하지만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났나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도 여전히 제자였지만 어쩌면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리 초라한 모습에 차마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히고 계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본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분명히 도망쳤을 겁니다. 끝났다.
내가 사기당했다. 지난 3년이 아깝다. 근데 지금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살자.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그게 더 정확한 판단이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 그건 저는 봤을 때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높인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사도들도 요한 빼고는 다 도망친 상황이지요. 끝난 거예요. 이건 다 이제는 이건 망한 겁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느꼈을 그 감정은 두려움, 절망, 허무함, 허탈감, 이런 마음들이 막 서로 번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들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 말씀들이 그들이 그동안 수집해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 간절함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에 비겁하게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겨왔던 그 말씀들이 하나같이 그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추어지기 시작하더니 눈을 번쩍 뜨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멘.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원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갑자기 탁 오버랩되면서 연결이 되는데 다 망했다, 다 끝났다, 다 실패다, 저 끝났다, 허망하다, 허무하다, 초라하다, 언제 도망가지, 도망갈 기회를 찾고 있던 그 순간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가 연한 순 같다는 것. 이 연한 순 같다 하는 게 뭐예요? 당장 꺾여버릴 것 같은 연한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초라한 거죠.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어때요? 물기 하나도 없이 마른 땅에서 거의 뽑힌 채로 있는 그 뿌리 초라하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외면하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저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딱
겹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저렇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죽으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구나 라는 것이 눈이 확 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도 깨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은 나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감격하게 됩니다. 저분이 죽으시는 게 기독교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죽음이 나를 살리는 죽음이었고 나를 영생하게 만드는 대리 속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 안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공회, 사내들인 공회 의원직, 바리새인으로서의 명예, 유대교가 주는 안정감, 부유함이 주는 편리함,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지킬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건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건 없어도 상관없고 날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을 내가 얻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요. 그것을 내가 꼭 지키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뜻밖에도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마가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어떻게 찾아갔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합니다. 당돌이. 그전에는 당돌함은 없었어요. 말씀을 알고는 싶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고는 싶었지만 당돌함이란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43절의 표현에 의하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커밍아웃입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나 예수의 제자다. 나도 죽여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하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함께 장례를 치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새 무덤을 기꺼이 내어놓았고 니고데모는 엄청난 향품을 내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 특히 예수를 장사 지낸 자로 찍혀 온갖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은 제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힘을 합쳐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향품을 얼마나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리트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1리트라가 얼마냐 하면요, 1리트라가 327g입니다. 1리트라가 327g이니까 100리트라 하면 진아 어떻게 되죠? 1리트라가 327g이야. 그러면 100리트라 하면 32,700g이니까 몇 킬로죠? 32.7kg, 33kg나 되는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설교 시간에 수학 문제 내는 목사님 잘못한 거죠? 우리 진아에게 나중에 맛있는 거 하나 사주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수학 문제 내는 건 반칙인데 33kg 정도 되는 향품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던 사건 생각나세요? 그때 향유 옥합을 깨트렸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걸 다 부었는데 그게 보통 향유 옥합이 500g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마리아를 정죄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가룟 유다죠. 이 사람이 이거를 여기다 부으면 어떡해? 왜냐하면 향유 옥합 500g 한 통, 우리 그 조그마한 물통 있죠. 그거 한 통이 300데나리온이었거든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이에요, 연봉. 한 사람의 한 해 연봉 정도 되는 금액이 그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던지 그 향유 옥합을 깨어 부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여기다 부으면 어떡해? 이걸로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 부으면 어떡해? 이거를 하고 막 정죄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근데 그게 500g이라고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은 지금 얼마라고요? 33kg이라고요. 33kg. 그러니까 약 한 66배, 7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버는 돈이에요, 우리. 70년 모아야 되는 돈. 하나도 안 쓰고 70년. 요때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기절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마 그 장면을 봤으면 가룟 유다 기절해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거를 지금 70년 모아야 지금 그 모을 수 있는 돈의 그 금액을,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사실상 전 재산을 다 가져왔다 해도 틀린 것이 아닌 거죠. 니고데모는 그게 아까웠겠어요? 아니요. 니고데모는 그 100리트라의 향품을 가져오고도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만약 내게 200리트라가 있었더라면 200리트라를 가져왔을 거예요. 자신의 것을 다 드리고도 그것으로도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즐거이 헌신한 것이죠. 그 향품이 예수님의 시체에 33kg의 향품이 쏟아 부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향기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33kg 정도의 이 100리트라의 향품은 보통 왕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정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 왕의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던 이사야 53장 아까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었죠. 9절에 가니까 이 말씀도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 또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원래 십자가 제수들은요 보통은 제가 며칠 만에 죽는 거라 그랬어요.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숨을 헐떡헐떡이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형이 십자가형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죽잖아요. 그럼 보통은 안 내립니다. 안 내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쪼아먹고 남은 시체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그 장면을 예언한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뿐 아니라 그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100리트라라고 하는 향품을 니고데모는 바쳤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된 것이죠.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돌무덤은 더 이상 실패한 죄수의 무덤이 아닙니다. 왕의 부활을 앞둔 무덤입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쌓였습니다. 왕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인생의 무덤도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오늘 이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 그 은혜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인색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만나주신 그 왕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실패를 떠올리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뵌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결코 미련한 이야기, 따분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많이 들었던 이야기, 또 들어야 하는 그런 지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비겁하게 숨어 있었던 숨은 제자들. 잃을 것이 너무 많아. 그거 잃고 싶지 않아. 담대하게 당돌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밤이었던 우리의 영혼이 낮이 되기 시작하고 감았던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진정으로 행복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